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리에 있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라고 합니다. 진짜 영성 공부, 오늘은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 5번째 시간, 교회와 훈련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의 혹은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조금 무리가 있죠.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기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그 희락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교회라고 바울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있고, 그리고 수고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런 주의 종들과,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그리고 섬깁니다.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일을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만이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있다. 필립 얀시가 고통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고통의 의미가 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수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혹 고난 주실 때 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고난 주실까?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 속으로 기쁨의 실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좋은 일, 너무 감사한 일, 너무 행복한 일, 그런 일들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눈물 골짜기, 또 우리가 어려운 그런 삶의 여정들을,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히말라야 아주 추운 산봉우리 가까이에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던 어떤 수도사가 한 분 계셨다고 그럽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느 날 깊이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앞에 낯익은 한 분이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군가 봤더니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수도원을 운영하고 섬기고 계시는 그런 수도사원 원장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장이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눈을 떠서 서로 마주 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수도사님, 제가 섬기는 수도원은 수도사님이 아시다시피 정말 유명하고 좋은 수도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건 훈련을 하고 그래서 참 좋은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도 점점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염려가 돼서 이곳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수도원이 그렇게 점점 쇠퇴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말라야 그 수도사가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수도원이 점점 위기를 경험하는 데에는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수도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도적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수도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도원에 변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변장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수도원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도원 원장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변장하고 계시겠습니까?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오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수도원에 내려와서 수도원 관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내가 그 히말라야에 올라가서 수도사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하더라. 그 죄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변장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죄 때문에 이 수도원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때 모든 수도원에 있던 그 사람들이 설마 변장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리를 뿔뿔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분들이 자리를 떠나가면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변장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 그 생각에 그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혹시 저분이 변장한 하나님이실까? 혹시 저 사람이 변장한 하나님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찬양합니다. 성경을 배울 때에도 더 진지하게 성경을 배웁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더 진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수도원 안에는 찬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성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고 자기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젊은 사람들이 다시 수도원을 찾게 됐습니다. 수도원이 많이 부흥하게 되었다.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아니 이 시대에 수많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간혹 저는 교회 전도하는 일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도할 때 간혹 제가 같이 가서 전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전에는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다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까지는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청년까지는 주일을 잘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청년 회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마음에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뭘까요? 진짜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내가 잘 훈련받은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일꾼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섬기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주의 몸된 교회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정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그 도표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가 어떤 훈련을 해서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애굽의 야곱과 70내 권속이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을 살면서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민족이 애굽의 고센 땅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족속들, 야곱의 이스라엘은 모두가 거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우고를 알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마음으로 결정하셨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4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도표를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내려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건져내시겠다, 건져내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려와서 두 번째 너희를 건져내고 세 번째 인도하여 그리고 네 번째 그 땅을 향해서 이르게 하시겠다, 이르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려오시는 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신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복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속사역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건져내어라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칭의, 두 번째는 인도하여, 이것은 성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영화. 영어로는 칭의를 justif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를 sanctify, 영화를 glorify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려와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신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네 개의 동사의 주어는 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들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자기가 자기의 의를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선을 행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무엇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경건과 학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면서 이 광야 40년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교회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곳이 바로 광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번의 강의, 이 모든 큰 주제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천국을 향한 로드맵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이 교회라면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민운동을 하신 그런 책이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신 구속운동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을 말씀하는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광야 40년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세 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레슨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에베소서가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서의 뿌리가 되는 책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5개의 5대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와 후반부로 그 내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었지만은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결운동,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실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결단코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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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분별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할 성자, 뿌리 도자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레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3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금요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만으로 모든 예배하는 삶이 끝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1200만, 1300만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근년 들어 주의 몸된 교회가 점점 쇠폐해 가고 그리고 후퇴해 간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알고 보면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누구든지 몸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 예배당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실에 가서 주의 성경을 펴고 주님을 찬송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그것이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1장부터 17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18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후반부에서는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더 확장되어 있는 예배의 개념이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교회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5가지 대단히 중요한 목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이 5가지의 기둥이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찾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한 가지, 2가지에 치우친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5가지의 목회적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가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예배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인정받았을 때 그 다음에 전도자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전도자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목사, 전도사, 장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대학 없어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친교하고 그리고 자취의 프로그램은 많지만 그러나 성경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 그게 교회입니다.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친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떠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를 만 16년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참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자녀들이 교회에 등록한 어떤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큰 문제,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은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기피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저 아이가 우리 아이와 같은 반이 계속해서 된다면 나는 우리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겠다.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저 아이를 전학시키지 않으면 나는 이 학교를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성전으로 나옵니다. 오래전에는 정말로 심각한, 10여 년 전에는 정말로 심각한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더 껴안아 주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껴안아 주기 시작했습니다. 격려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줬을 때 그 아이가 어른을 딱 쳐다보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그 아이들이 그러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한 달을, 두 달을, 석 달을, 6개월을 끝없이 그 아이들을 몸부림치며 그 품 안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꼭 껴안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교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덮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은 피 흘리는 사랑이라,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사랑은 피 흘리는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은 장미 같지만 가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껴안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사람을 더 깊이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그 마음에, 그 가슴에 상처를 입힙니다. 피가 흐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껴안아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예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는 교회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는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사역해야 됩니다. 일 잘해야 됩니다. 일 잘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4가지, 5가지, 6가지 직분을 맡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한 가지 일만 맡아도 그 일이 너무 힘듭니다. 그 일 때문에 실족합니다. 그 일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입니다. 20여 년 전에 저는 부교육자로 어떤 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서울과 경기도 그 중간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있었던 아주 어려운 교회, 적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다들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따르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어느 날 저 산 밑에 있는 땅을 하나 얻어서 교회를 하나 짓게 되었습니다. 몇십 명밖에 모이지 않는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새로 성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을 새로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수고하자, 힘을 내자. 정말로 힘을 다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분들은 그린벨트에 살던 분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에 살다가 또 이 시내에 살다가 점점 밀리고 더 밀리고, 그래서 산속으로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그렇게 살던 사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온 교회 중에 자가용을 가진 사람 딱 한 사람, 그것도 중고 자동차, 소형 자동차 다 낡은 그런 자동차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사골세를 살고 전세를 살고 산에서 나무를 뜯어다가 그래서 길 좌판에다 그것을 깔아놓고 500원, 1000원, 2000원에 그 나무를 팔던 그런 연세 드신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 주셨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성전은 주셨는데, 좌석은 많이 만들어 놓고 새 성전은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전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날연보를 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날연보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라도 봉사하고 수고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날연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을 전도하고 하루 종일을 수고하고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교육자라고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찬송 인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바뀌었지만 개역 한글 찬송가가 있습니다. 471장을 보면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쬐이고 내 침이 점점 무거워. 그러나 나의 쉴 곳은 십자가 그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부르는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립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쉬기를 원하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고단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면 그 길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 소망,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학식 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자들이 많이 모이고, 좋은 건물을 가진 그런 교회만이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좋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순종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밟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망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평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뭘 훈련해야 됩니까? 예배를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광야 40년 광야 교회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레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전도와 친교와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잘 훈련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에 레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도 훈련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민수기는 영적 무장을 이야기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들이 무장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41번에 걸쳐서 진을 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왜 41번이나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41번의 진을 쳤다면 1년에 한 번은 진을 친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진을 치는 곳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진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은 레슨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훈련 과목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 훈련을 통과하면, 그 훈련에 합격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점점 더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이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써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 40년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진리무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갑니다.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위험이 많습니다. 도전이 많습니다. 대적도 많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더 거셉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 위에 서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천국으로 가는 로드맵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